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보시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전을 성전답게 만드는 일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성전 안에는 매매하는 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불법적인 행동이었느냐라고 묻는다면 성전에서 매매하는 것은 불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14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이렇듯 돈을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것 너무 거리가 먼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용하게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전세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의 말씀으로 근거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반드시 내야 했던 것이 성전세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세를 내려고 하면 이방의 화폐로는 낼 수 없었고 반드시 히브리인들이 통용하던 화폐로 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는 성전세들이 점차 타락하게 됩니다.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손을 잡고 흠없는 재물들을 트집잡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가져온 이 소나 양 흠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다른 걸로 바꿔오십시오.
다른 옷을 사서라도 당장이라도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흠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사와야 함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나서 까다롭지 않게 그들이 사온 것에 대해서는 이거 흠없는 것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이죠. 강매를 하게 했습니다. 또한 이방 화폐를 히브리어 돈을 이방 화폐를 이렇게 바꾸는 과정에서 히브리 돈을 바꿔주는 것도 부패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다 아셨습니다. 그렇기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성전을 성전답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시는 그 길에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이렇게 성전을 성전답게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냐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교회들은 정말 하나님의 성전답게 기도하는 집으로서 그 기능들을 잘 작동하고 있을까요? 심하게 말해서는 세상과 하나 되어 서로의 이득을 위하여 짜고 치는 사기꾼들이 되어 있지는 않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 첫 번째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성전의 본질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다, 간청하다, 예배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그것이 성전의 본질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매매상들이 하나 되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들을 더럽히고 하나님은 있는 둥 없는 둥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이 성전이 정말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기뻐하는, 기도하는, 예배하는 집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막으로 생각을 한다면, 예루살렘의 성전을 성막과 같이 생각한다면 그 의미는 더욱더, 기도하는 집이라는 의미는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잘못된 것이 또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하는 집이 되었다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그들이 나음을 얻고 하나님을 만난 기쁨에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병 가운데 있었고 돌보는 이들은 없었으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대제사장과 다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러한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살아있다 하였으나 실상은 죽은 믿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전이라 불리는 건물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능력은 예수님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 나오자 맹인과 저는 자가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대제사장들이 아무리 그들이 심호하는 기간에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없자 아무도 치료함을 받는 자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비단 이들만을 욕하고 이들만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타락해가는 우리 교회들만의 손가락질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의 타락은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자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진 성전이 성전답게 되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 제사장들을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바빴음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이것이 현대 교회의 지도자들의 타락상과 교회의 타락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장소이며 또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교회가 되어야 될 터인데 그렇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교회의 지도자들은 성도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교회의 덩치 키우기와 자신의 사례비에 관심이 있으며 더 좋은 곳, 더 높은 곳에 자리가 나면 교회를 옮겨 다니기에 바쁩니다. 마치 그것이 성공하는 것으로 또한 생각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자리가 났다 하면 성도들 몰래 이적서를 집어넣기도 하고 그러한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같이 말입니다.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목회자만 타락한 것이 아니죠. 성도들은 깨끗합니까? 아닙니다. 물론 순결하게 믿음을 지켜가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목회자도 다 타락한 것이 아니죠. 분명 순결하게 믿음을 지켜가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타락한 성도는 이렇게 됩니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와 같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의 권력을 쥐어줄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들이 아닌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막강한 권력을 지닌 자들, 그런 자들이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것인 거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나의 모습이 이렇지는 않은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직 핏덩이 같은 서리 전도사이지만 소란교회의 담임 전도사로서 오늘 말씀의 이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한 우리 교회가 먼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함을 오늘 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교회들마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으로 바로 서는 것이 제가 바라고 또한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한국교회들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하는 집으로 바로 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 두 번째는 말씀대로의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성전에서 이렇게 행동할 것이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위를 살피게 됩니다. 성전은 아주 아수라장이고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구원자여 외치고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모습을 보며 화가 치밀어 올랐음을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따졌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이 말씀은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을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부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아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율법에는 아주 도가 텄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율법의 교사가 되고 서기관들이 되고 대제사장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지한 자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식적으로는 뛰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는 것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따르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것이죠. 이 당시에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단 그들의 스승 어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행위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지켜나갈 것인가를 풀어놓은 그러한 율법이었습니다. 이러한 율법의 행위적인 율법에 대하여 더 관심을 가지고 이것들을 지켜나가도록 강요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들의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던 것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만들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믿음을 지켜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따로 있고 내가 세운 하나님을 다시 금 신상을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자신을 그 금송아지에 올려다 놓고 자신들을 예배하게 했을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이라도 다를까요? 아닙니다. 오늘날도 오늘 말씀과 같은 그리스도인들 참 많습니다. 물론 저도 이것에 대해선 도망갈 수 없는 것이죠. 자신들이 만들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되어야 할 터인데 모두가 각자가 다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마다 기준들이 다 다릅니다.
전도사라고 다를 거 없습니다. 목사라고 다 다를 거 없습니다. 누구는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괜찮다 하고 TV로 그저 보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이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또 누구는 술, 담배, 문신, 처음 보는 것 이런 거 괜찮다 하며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것들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부추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라는 이유 때문이죠.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저도 이러한 노력들을 합니다만 사실 잘 안 되는 게 저의 아픔입니다. 저는 방금 말씀드린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TV로 보면 괜찮다 하는 것, 또 술, 담배, 문신, 점 보는 것 이런 것 다 반대합니다.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는 이러한 것 그렇게까지 지킬 필요 있어 하면서 보수적이다, 말도 안 통하는 꼴통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 그 기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 가치,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삶과 믿음의 길 가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저는 이중직도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미자립이지만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중직하는 것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에도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다른 신념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말씀에도 아주 능통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며 마음에 울렸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능통한 사람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적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 성도들에게 또 목회자의 요구하는 모습이 이것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또 그러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 봐야 합니다. 세상살이 바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니 하나님의 음성이 점차 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말씀의 기갈이 있을 거다, 말씀의 기근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날들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저는 지금 그러한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설교 영상들과 이렇게 신앙생활하라며 어떤 게 진리인지 참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았을 때의 말씀의 기근이 정말 온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진리인지 참 분별을 할까를 고민하게 되죠.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준으로 하며 확인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준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건 마지막은 열매 맺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러한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시게 되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고자 했죠. 이스라엘의 무화과는 6월과 8월에서 9월경에 결실하게 됩니다. 2번 결실하게 되는 것이죠. 6월의 무화과는 판매할 정도로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먹음직스럽지 않고 좀 상품성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나 이러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첫 번째 수확하는 무화과를 따먹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길가에 있는 무화과는 먹어도 괜찮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는 약 4월쯤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6월절 때문이죠.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예수님을 본다면 약 4월로 보고 있습니다. 무화과가 열리지 않을 때였다는 것이 무화과가 열리지 않을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무화과의 잎이 풍성하여 그곳에 열매가 있을 것임을 희망하고 예수님을 그곳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잎 외에는 다른 곳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무화과 중 특이한 것이 이렇게 잎이 풍성하면 열매도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잎이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열매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함을 보시고 영원토록 열매가 맺지 못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그렇게 말라 죽게 되는 것이죠.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을까요?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러한 질문을 동기에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 동기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야, 너네 예수님 참 이상한 것 같아.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데 열매를 찾다가 못 찾아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무화과 나무를 죽게 만들었어. 너네 예수님 이상하다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었죠. 질문이라기보다는 공격하는 것이 더 가깝게 느껴졌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신학교 1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이렇게 갔던 터이라 그렇게 이러한 자세한 이유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이 말씀의 배경과 이유들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자문도 많이 구했습니다. 잘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상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들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잎만 풍성하고 열매 맺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풍성해 보입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아주 잘 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열매 하나 맺지 못하는 예루살렘의 모습과 이 무화과의 상태가 똑같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믿음의 열매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 시대의 교회들은 점점 겉으로는 화려해집니다. 잎이 풍성한 것처럼 교회도 커지고 사람도 많아지고 또한 교회 안의 시설도 참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카페도 생기고 교회 안에 게임방 있는 것도 있고 교회 안에 체육관 있는 것도 있고 참 많습니다. 또한 이사를 오더라도 사람들은 그러한 교회들을 찾아서 다니곤 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다. 정말 교회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열매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오늘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교회들이 잘 길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길러내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우리 소란교회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히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늘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는 3분의 어르신만이 있습니다. 이 어르신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갈 때까지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 포기하지 않고 참되게 예배하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또한 매일 읽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정말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기를 저는 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부르셨을 때 할렐루야 아멘 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 소란교회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우리 소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여기 앞에서 전하는 이동수의 말도 다 진리가 아닙니다. 오직 진리는 성경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기준이 되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절대적인 권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믿음의 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살아내는 삶, 성결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그리하여 넌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전도사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잘 갖추고 있는지를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때에 저는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줄 알았어요.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며 기쁨으로 내가 이 길 걸어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